같이 합시다. 기도의 반복학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같이 합시다. 기도의 전제. 할렐루야. 조건은 그거.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 앞에 엎드리면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충족하실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충족은 뭐냐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조건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으시고 응답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더 기도를 시킬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하시는 분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석유 시추공 아시죠? 우물을 팔 때도 바다에 석유 매장량 조사를, 에너지가 어느 정도, 어떤 에너지가 있냐, 가스가 있는, 천연 가스가 있는지 유전이 있는지 이걸 검사를 합니다. 컴퓨터로 혹은 시뮬레이션으로 다 준비해서 보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천연 자원도 컴퓨터로 조사를 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전자파를 쏜다든지 전자장비로, 최첨단 장비로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에너지 하나를 개발할 때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땅에서 어떤 기름이 올라오거나 어떤 가스가 분출되거나 그러면 그곳에 가스가 있고 유전이 있는 줄 알고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서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넓은 초원지대에 검은 물이 얕은 어떤 땅의 지지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검은 물을 마시는 동물들마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미끌미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물이 나오는 그 곳을 마귀가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원이에요. 초창기에 약간 무속신앙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버려진 땅에, 드넓은 땅에 검은 물이 나와서 나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동물들이 살 수가 없다, 이 땅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팔아버렸는데, 이거를 아는 어떤 사람이 미국 서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큰 땅만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땅을 사는데 이 땅이 황금 노다지 땅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공장 가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스이고 유전이고 석유, 검정물에서 계속 다양한 재료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재료를 거기서 다 뽑아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내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구입한 사람은 얼마나 돈방석이 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보면은 창세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고 손자의 재롱을 봐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 걱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거야. 종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잘 낳고 하는데 종들의 자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속속이든 어쨌든 자식을 딱 쳐다보면 나의 분신이야. 나의 분신인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래 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족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특히 남성들은 더 그래요. 그 나이가 80이 돼도 재혼을 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혼을 할 때도 자식 준비가 안 되면 재혼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늙으면 웬만하면 혼자 사세요. 애 낳을 형식이 없으면 혼자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항상 강성 와서 기도를 받거든요.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내 머리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아유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에 똥 들었다고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라통이 침이니까 열받네. 왜 설교를 잘하다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통역을 하네. 그리스도 전사한테 누가 그러면 어떡할까. 그리스도 전사가 똑같이 생긴 애가 태어났는데 코수염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내 애비야? 아유 머리에 똥이 들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했네. 하여튼 자식을 바라만 봐도 때로는 속 쏘이고 조금 말 한마디에 정신 차리고 회복하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물을 찾는 것을 정말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좋죠. 귀신같이 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을 잡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건기 때는 동물들이 말라서 많이 비틀어서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러는데, 동물들 중에 그 물을 제일 잘 찾는 동물이 있어요. 퀴즐라는. 어떤 동물이 물을 제일 잘 찾을까요? 코끼리같이 생긴 사람이 꼭 코끼리 같은 말만 하네. 그걸 어떻게 알아? 코끼리가 물 찾는 거? 내가 볼 때는 코끼리 물 못 찾는 미련한 동물인 줄 아는데, 기도는 안 하고 동물의 왕국이라 보니까 그러네. 예? 사슴? 예. 코끼리가 정답이에요. 코끼리같이 생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구쳐서 나오는 거예요. 펑펑펑펑 솟구쳐서. 우물 파는 데 아주 특별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물만 몇 개 가득 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 우물 누구 거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우물 누구 거냐? 에브라임입니다. 너희 종의 주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지방에 사는 목자들이 그걸 뺏는 거예요 자꾸.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진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황홍성 집사가 지난주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보고를 군인 정신 목사님 보고 드립니다. 군인이니까 무슨 보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있죠. 피부 깜짝잡하고 안경 쓰시고 눈 안 좋았다고 사다리 공격해서 눈이 안 좋다는 그런 분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캄보디아에서 사건을 차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단이 자기 눈을 공격을 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치명적이었는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체험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선교사님들도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나하고도 같이 상담도 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겸손해졌어요.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교회에 평신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한테 불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불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불 사역하느라 바쁘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계속 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계속 불색을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황무성 집사한테 불을 또 받고요. 그리고 가서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가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다른 일을 일체 안 하고 성령의 불 이야기하다 하고 주님의 교회 이야기하고 주님의 교회 김영도 목사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인터넷에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용인 야후디 하는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했더니 황송 집사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사모님이 암, 사기, 암이 온몸에 다 번져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속에서 딱 그랬더니 정장을 딱 하고 갔어요. 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홍성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직함이 아니라 일개 집사가 자기가 집사라고 이렇게 오니까 위아래를 훑어보고 고개를 설레설 흔들고 일단은 올라가서 목양실에 가가지고 했더니 그냥 명쾌하게 그냥 또록또록하게 설교같이 쫙 장황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황 집사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쾌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주의 종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막 또 이야기하는데 끊었어요 말을. 목사님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목사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일어나세요. 갑시다. 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중환자실인가 일반 병실에 몇 명이 누워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손을 내밀어서 막 불사욕을 해버리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암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암에다가 또 뭐야죠, 대상포진 이게까지 눈인데까지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암 걸린 상태에서 대상포진까지 왔으니 몸이 막 갑자기 막 팔을 때리면서 아프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뭐다 그러고 막 이유도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성령의 물을 해버리니까 대상포진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설교하는 내용도 쑥 들어가 버리고 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거기 가서 병실에서 막 방언기도를 막 해버린 거예요. 막 오 솔로미오, 오 솔로미오는 아닌 쿵다라다딱 삐약삐약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도 막 방언을 막 하면서 하니까 병실이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에 저 사명교회 때 제가 늘 했던 방법이에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전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10시간 20시간씩 할 때니까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으세요 한 마리만 잡수고 아이들은 가거라 와 이런 게 아니고 약장수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성경책 딱 끼고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 뒤에 또 목사로 보이잖아요. 목사님이세요? 네. 근처에 조그만 기축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위로 좀 해드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어서요. 빨리 나으세요. 어떻게 식사는 잘 하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금식하고 쏘져 있는데 눈치가 빨라도요. 전도도 침상에 금식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뭐도 못 드시나 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또 주변에 그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아이고 아프신 분도 힘들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더 힘드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 얼마 안 되지만 사탕이나 하나 좀 드세요. 사탕이나 하나 주고 조그만 거 하나 뭐라도 하나 주고 오고, 그래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전 하나 주고 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야 돼. 누구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다 깃방맹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가는 거야.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상대방이 지치거나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싹 말을 맞춰서 겸손하게 끝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사람과 만남에서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은 동떨어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나만의 의식과 나만의 고집과 나만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가 돼. 조직사회에서 안 돼요. 술 먹는 자리에 가서도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직장에 나가잖아요. 자 오늘 회식한다. 자 내가 쏜다. 아우 과장님 있으세요. 아우 어떡해요. 나 집에 특별한 일이 있는데 아휴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서요.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실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윗이 또 몇 번 빠져나가다가 걸렸어. 이제 제대로 걸렸어.
왜 어떻게 빠져나가나 기도해 보는 거야. 또 하나님 음식 먹다가 구역질 나게 해주시옵소서, 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저도 직장에 가면은 회식하잖아요. 항상 뭘 가져가, 약을 지어서 가. 약을 지어서 한약방에 가면요 소화제 같은 거 있어요. 조그만 알갱이, 이걸 항상 지어놓고 그런 데 가면은 김혜영 뭐 먹어? 네, 아니요, 속에 염증이 생겨서요 이 약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보는 앞에서 물에다가 넣어서 마셔. 이 사람 이런 회식 자리에서 얼굴이 그게 뭐야? 저거 다 먹고 싶은데 속이 지금 요새 한약방 다니다 그러면 피곤하면 빨리 집에 가야지, 쉬어야지. 왜 이런 데까지 따라와서 그래 분위기 망쳐. 얼른 가봐, 얼른 가봐. 내일 회사에서 만나. 예, 감사합니다. 오면서 룰루랄라 그 교회 가서 쫙 기도하고 또 참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잖아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어디 놀러 가고 어디서 못 놀러 가고 다들 직장이 괜찮은 청년들은 국경일 날 쉬잖아요. 근데 나는 공장이니까 완전히 노가다 나거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왜 이미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분들은.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친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죽게 될 사람이 이제 다 써먹으니까 너무 많이 죽게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다 써먹은 거야. 한 번은 못 모르고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누구?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돌아가셨다. 지난번에 그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분은요 친할머니고요 정말 피를 나는 할머니 같이 이렇게 그래서 빠져나가고 청년 활동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세워보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이제 누구 돌아가셨나, 누구 돌아가셨나, 누구 돌아가셨지. 자 여러분, 보물찾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물도 잘 파야 되지만 파다 보면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도 나타나지만 능력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할렐루야. 소위 영적 잔머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노는 거 보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습득해야 될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공부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니까 나에게 없는 열정이 생기고 없는 열정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것을 역사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면 좋은데 날마다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나? 아니지.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물 파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옛날에 그런 것도 뭐 지질학을 배우는 거예요. 지질학, 뭐 고생대에서 뭐 중생대, 뭐 신생대, 공룡, 뭐 뼈와 구조, 뭐 그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강석 같은 경우들, 철강석 금강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주식에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지, 저렇게 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따르면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가 필요해요. 구할 수 있는 각도도 있고, 찾아야 될 각도도 있고, 어떤 행동 반경,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두드리는, 손을 통해서 두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몸으로 전체가 다 움직여서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분량이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등록한 분이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오고 나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박수무당이래. 남자 박수무당. 그러니까 그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김치는 늘 필요하고 사람들은 막 먹어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김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할 때 상당히 찝찝했어요. 무당에 김치를 담아서, 김치를 담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담을까. 혹시 또 무당한테 점쟁이 점을 치면서 푸닥거리 하면서 김치를 담그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것은 아닌가. 주문을 외워봤자 그까지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능력 앞에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주님의 교회에 가져오는 순간에 성령의 불로 다 소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라도 누가 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저 산에서 어느 절에서 중들이 김치를 김장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 아씨, 절간에서 목탕 돌리면서 그런 땡중들이 야야야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무당들을 연합회해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쌀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절간에서 쌀 보내줬어요. 그 쌀이 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처치 곤란이고 또 쌀은 남아들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어디 뭐 불자회 연합 어디에서 딱지가 붙어있어. 좌우지가 많이 가져와. 시주를 내서 얻어서 가져오든 어쨌든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니까.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 상당히 나도 모르게 그림에도 귀신이 붙어 있을 때가 있고, 글자에도 불, 사람 인자에다 이렇게 불 하면 그 글자에도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면 귀신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귀신은 어디든지 다 있어. 그러나 귀신 무서워서 다른 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마음을 열고 잘 오셨다 그러고 몇 번씩 저 사람하고 껴안다가 귀신이 내 몸에 붙으면 어떡하지?
나도 예언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이상하게 더 되는 거야. 김영도 목사 이단제대는 진짜 무당하고 짝짱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무시했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교회에 올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황홍송 집사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모님이 장례식 준비를 할 정도로 올렐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무릎 위쪽에 한쪽 다리 그 부분만 암이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암이.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고 나서 만나면 처음에는 위에를 훑어보더니 멀리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갔더니 멀리서 보더니 막 뛰어가지고 와락 껴안는 거예요. 갑시다. 그날 지난 주일날 예배 때 가가지고 공기적으로 그냥 사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고 성령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말 안 했지만 성령의 불에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뭔지 아십니까? 술 코주망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전직 씨름 선수였고, 근데 황 집사가 신부전증을 달고 살잖아요. 신부전증을 다루고 사는데 투석도 하고 이러는데, 이 상태에서 군부대 생활을 하고요, 계속 주님의 일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단이 황 집사를 전방으로 보내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조작을 하고 뭐하도 뭐 안 되게 전방으로 다 가도록. 근데 이번에 또 연기됐어. 며칠 황 집사 전방으로 가면 사용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오늘 박성순 집사님과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황 집사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끔 잘 틀리던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같이 막 웃어요. 일부러 가끔씩은 좀 틀려야 더 겸손하지 않을까요? 가서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기 보는 앞에서 몇 사람 나도 그 자리에서 막 사역을 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목사님 로고스로 하면 안 됩니다 하죠.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는 이거고 로고스는 이런데,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가서 뭘 사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분이 황 집사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주일날 나가지 마세요. 기도로 봉사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합시다.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성도들 기도 당번 정해가지고 교회 오픈할 때가 무조건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제단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성도들도 막 쳐야 막 방을 막 다 같이 일어나서 해버리고. 할렐루야.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성결교야. 성결교. 목사님 이제 주님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분간 얘기하지 말고. 요새 우리 성결교회 원목사님께서 불세례 책을 읽으시고 많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원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불세례 이 책을 읽으면 대화를 안 해요. 이 책 읽어. 이 책 안 읽으면 나하고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원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데는 열심히 주님을 하시잖아요. 그분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무르익을 때 성령의 불로 가서 뒤집어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 있어요. 지혜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자, 이 각도가 구해지는 각도, 찾는 각도, 찾아서 두드리는 각도. 그래서 결정이 되고, 그런 땅이 있으면 여러 각도로 석유 매장량을 조사를 해서 시추공을 박아요. 오늘 본문에 시추공 3개를 박았어요. 구하는 시추공, 찾는 시추공, 두드리는 시추공 3개를 확 박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다 대고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수백 개를 할 수도 있고 수천 개를 할 수 있고, 어제 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야. 근데 내가 누군가 터치를 해서 변화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 터치해서 우리가 확 하나님의 사랑을 바뀌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재력이 하나님의 기대치야. 그래서 이건, 기도는 뭐냐,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을 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눈이 안 떠지는데요, 나도 우리 천사들이 목사님 주일 저녁은 못 주무시고 피곤해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나와야지. 나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자꾸 빠지면 나도 게을러진다. 그래서 나와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엎드리는데요, 눈알이 막 빠질라 그래요.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려니까 너무너무 걸리적거려요. 뭔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덜렁덜렁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눈 뜨면 꼭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뻑뻑하고, 눈을 또 비비고 물 집어넣고 입에서 저절로 눕자, 자자, 쉬자, 죽자,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잠잘 일이 없고 영원한 낮일 텐데, 이제는 잠자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의식을 하고 있는 이렇게 살다가 잠을 자야 피곤이 풀어지는데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속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투자하십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치는 사람, 시행착오를 한다 할지라도, 거듭거듭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도가 쌓이면 안 찾아지고 안 구해지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기도의 잠재력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사역이 결정되어진다. 내용이 결정되어진다. 범위가 결정이 되어진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만나고 부딪히면 나에게 반드시 타격이 와서 낙심이 오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이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에 영원한 진리,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의 승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 기도 소리만 외쳐대지만